해피 땡스기빙.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 기쁘고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요, 추수감사절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지난 주간에 온통 관심이 수능에만 쏠려 있더라고요. 수능. 와, 역시 수능은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 30여 년 전에 제가 고3일 때 생각이 났습니다. 30 몇 년 전이냐고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예. 연식이 탄론하면 안 되니까 30여 년 전에 제가 고3일 때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 자녀들 세대에는 이런 입시 부담이 좀 없는 세상이 오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예. 30여 년이 지났으면서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입시 수능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다소 반항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궤도 아세요? 무한궤도의 신해철 씨가 부른 노래, 아주 낮게 깔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리듯이 부른 노랫소리가 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흐린 창문 사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파랗던 꿈을. 예, 저에게도 그 소년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이럴 때 박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때는요, 진짜 고3 때는 유난히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요? 음악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시험에 나오는 거 빼고요. 그런데 어느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거지요.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고, 하고 싶다고 다 한다고 다 유익하지도 않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고3 때 깨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답답하다 그랬더니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이 당시에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네가 음악도 해도 되고 책도 읽어도 되고 다 좋은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지금 유익한 것, 지금 덕을 세우는 것 뭐라고요? 입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뭐겠어요. 예.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우리는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고3 때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시라는 게 뭐예요? 삶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 입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게 입시인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로는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했는데 그땐 잘 몰랐어요. 자, 여러분, 고3들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뭔가? 그 주어진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렇죠? 그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그때 내가 진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 정말 내가 후회 없노라고, 내 삶에 후회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먼저 올바른 가치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다는데,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진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삶은 바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지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시 공부시키시는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같았으면 야 잔소리 말고 이거 공부해 그러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많은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제일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학문 연구를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윤택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귀하고 멋진 모습을 느끼게 해야지. 다 나름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중간에 그 과정과 우선순위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무언가 이루는 것 같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는 그 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원래 목표였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점차 그것 자체만 남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가치, 하나님, 우리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돈 버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학문을 이루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예술을 잘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무언가 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야 이 세상 거 쓸데없는 거니까 이 세상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 뭐냐? 눈에 보이는 스카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 뭔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죽어서 내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주님은 저 내세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래뿐만이 아니고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보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둔 모든 물질이 겪는 문제로부터, 그 모든 물질들이 겪는 문제 뭡니까? 좀이 슬고 동록이 쌓이고 도둑이 꼬이고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없는 진짜 자유롭고 가치 있는 보물을 우리가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두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느냐, 그것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이 악하다, 무소유를 실천해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도 아니고 무슨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다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과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예수님은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혜롭게 그 돈을 늘리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로 들어 말씀하셨죠. 여기 합리적인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 형제를 구제할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얘기는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내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지,
금융업은, 은행은 그런 거 나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고 아끼고 저축하는 삶을 금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부분을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저축도 하고 그런 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예수님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마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어떻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으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질에 찌들면 물질을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저 내가 가지기에 급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마치 그거 땅에 묻어두고라도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도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의 궁핍한 것을 못 본 척하고 아이고 자기들이 게을러서 저렇지,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지팔자지, 그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그렇게 나만을 위해 쌓아둔 보물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켜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돈을 동으로,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녹이 슬어요, 좀이 꼬여요. 그래서 다 바스러져요. 그래서 별거 다 하겠죠. 닦아도 보고 약도 뿌려보고 뭐 하겠지만 그거 지켜질 수 없어요. 도둑이 꼬여요. 옛날 집들 자물쇠가 얼마나 든든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은행이 얼마나 발달했을까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햄버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했었거든요.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고 사뒀는데 바빠가지고 코트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포장된 그대로 코트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햄버거 사놓은 걸. 그리고 그 코트는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만 꺼내 입는 거라 제가 옷장에 걸어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다음에 그 코트를 겨울에 꺼냈는데 입으려고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꺼내봤더니 작년에 사놓은 햄버거가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썩어서 냄새가 났어야 되잖아요. 썩어서 물이 막 흘렀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단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1년 전 햄버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와, 이거 무슨 무슨 회사예요? 맥도날드 아유,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썩지 않고 딱딱하게 굳었어요. 썩지 않고 잘 보관됐다, 좋다, 먹으면 될까요? 그 이빨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지켜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내가 아껴서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했어요. 200만 원 모았어요. 300만 원, 400만 원.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잘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았어요. 와,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너무 신난다. 막 그 돈을 모았는데 한 1억쯤 모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1억 하던 집이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 수고는, 내가 모은 돈은 몇 분의 1이 된 거예요? 5분의 1의 가치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벼락거지. 그래요, 벼락거지. 내가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나는 그 돈도 안 쓰고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벼락거지가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그래, 역시 돈만 모아서는 안 돼. 역시 집을 사놔야 돼. 땅을 사놔야 돼. 아파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아파트를 막 샀어요. 샀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폭락해요. 내가 살 때 5억 하던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2억도 안 해요. 그럼 전세금이, 내가 내줘야 될 전세금이 4억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역시 뭐가 됐어요? 벼락거지가 됐어요. 벼락거지가. 인플레이션, 환율, 금리, 통화 증발, 통화 팽창,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는요, 1922년 8월부터 1923년 11월까지 물가가 100억 배 올랐어요.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322%. 1921년에 0.3마르크 하던 신문 한 부의 가격이 1923년 9월 달에 1000마르크, 10월 29일에는 100만 마르크가 됐대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셨어요? 이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실 감각이 안 오실 텐데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보다 더 심했어요. 2008년 4월 월간 물가 상승률이 2500.2%였대요. 0.2%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 7월 달에 짐바브웨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10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찍었대요. 화폐 한 장이 1000조 달러.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일컬어 천조국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방비가 1000조를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짐바브웨에서는 지폐 하나가 1000조 달러짜리를 찍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그 1000조짜리 지폐를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달걀 3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둔 보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길을 쓰고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찌어찌해서 여러분이 돈을 좀 모으고 어찌어찌해서 집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거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고 어느 날 우리를 벼락거지로 만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동안 의미 있게 쓴 것만 내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땅에 쌓아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내세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헌금 많이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효력이, 그 가치가, 그 영향력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길을 구하면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우리에게 구하게 하셨던 그것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주기도문과 함께 같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일은 그 결과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의 가치로 남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아무리 통화 증발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열매 맺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투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전자산을 찾는 거예요.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뭐냐? 진짜 안전한 투자처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제가 찌라시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증권과 찌라시 돌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안전자산을 알려드릴게요.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없고 쇠퇴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중요해요. 눈. 볼 줄 아는 눈. 이게 정말 보잘것없고 금방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영원한 가치,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2절부터 눈 이야기를 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저 눈이 나쁜데 어떡하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영국의 신약학자, 오늘 영국의 신약학자께서 여기서 예배드리시는데, 영국의 신약학자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정직하고 맑다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눈이 악하다면 온 몸이 어둠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눈이 악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늘 헛된 것만 봐요. 늘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이라면 그보다 더한 어둠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등불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봐야 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끌립니까? 오늘도 증권과 찌라시에 쏠려 다닙니까? 하루에도 12번도 곤두박질 치는 저 주식 가격 확인하느냐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십니까? 여러분, 뭘 보면서 사십니까? 아파트 가격이요, 이제는 바닥을 쳤나? 이제는 좀 오를래나? 그 안 오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제멋대로 끌고 다니게 두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헤드라이트도 안 들어오는 차에서 깜깜한 밤중에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그냥 막 엑셀 밟고 핸들 돌리고 다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봐야 할 것을 보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영혼의 가치를 향해서 올바로 가야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자꾸 미련을 두지 마세요. 여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에 재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만몬입니다. 만몬이 뭡니까? 재산과 부와 풍요와 성공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만몬 숭배.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이티 달러의 파워를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달러가, 그 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돈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한 글자 만약에 제가 더 넣을 수 있다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혹 어떤 분은 20년, 30년 더 살 수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 시간이 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때 여러분은 그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었다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귀한 가치를 남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